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신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부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직장에서는 또한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병원에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등 수많은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에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더 많은 용돈과 사랑과 관심을 원하기도 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또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며느리는 또 시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이 직원에게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원함이 있고, 또 직원은 일을 좀 적게 시키고 월급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바람과 원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과 원함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마다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건강과 평안을 구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과 형통을 구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행복을 구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의 부흥을 간절히 구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혹시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결산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성공의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바람과 원함이 없는 그런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 첫 번째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너희는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본받다라는 말은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한다. 본보기로 하여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따라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정말 어떠한 물질을 중요시 여기고 성공과 명예에 집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 드십니까?
강단에서 목회자가 성공에 대한 방법과 물질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따르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도 구별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과 똑같이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은 여러분 세상에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고 타협을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뜻을 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뜻을 정함을 통하여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또 원수들에게 당하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굴에 빠져서 죽을까지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본받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가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본받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 역시 용암과 같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불구덩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살려고 했다가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불구덩이에서 타 죽어갈 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타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불구덩이에서 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어가는 자신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심지어는 어려운 일들과 죽음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대로 세상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으로 너희를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한 건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를 따라가는 인생. 전에는 악령과 세상의 영과 미혹의 영이 따라가는 대로 음란과 악함이 지배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지배하는 것은 주관하는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거듭났을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소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 교회에 스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펀지에다가 비눗물을 쭉 빨아들인 다음에 닦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청소를 하다가 스펀지를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스펀지는 가만히 보니까
스펀지는요, 쭉 물 짠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 물을 다 흡수하더라고요. 근데 물을 다 흡수한 다음에 다른 것을 놔도 더 이상 흡수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던 물이 다 빠지면 또 다른 걸 흡수할 수 있겠지만 그 물이 차 있는 상태는 다른 것으로 흡수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마치 스펀지처럼 제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으로 쭉 빨아들일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의 것과 악한 것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스펀지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쫙 빨아들여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혜로 충만 받고 권능으로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분별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요. 이 영어 성경으로 선하다는 건 뭐냐면 He's good, that good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하다는 뜻은 뭐냐면 착하고 곱고 어질다라는 뜻이에요.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리고 기뻐하다는 건 뭐냐, 만족할 만한, 받으실 수 있는 그럴 만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온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목표를 달성한 완벽한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날마다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자어라는 걸 아십니까? 여자어.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지만 여자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근데 이 여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분들이 친구나 연인이나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자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찐 것 같아. 여성이 살찐 것 같다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직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 나 살찐 것 같아 할 때는 우리가 반응은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다는 여성의 속 뜻이라는 거예요. 마음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머리 어때?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내 머리 어때? 그러면 직역은 뭐냐면은, 뭘 해도 이쁘다고 말해줘. 근데 이 보충 설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겁니다. 당신에게 이뻐 보이려고 머리 한 거니까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줘야 돼. 그게 보충 설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어는 뭐냐면, 혼자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직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와줘. 혼자 갈 수 있어는 직역은 뭐냐면 지금 당장 와줘라는 게 속마음 뜻이랍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혼자 가기 싫다는 소리임. 당신이 와주라는 소리니까 빨리 가십시오라고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자를 잘 듣고 해석하는 남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미로 보면 부모님 얻어 있을 것이고, 부모님 괜찮아, 부모님의 속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얻어 있을 것이고 성도 얻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어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분별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첫 번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뭐라고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여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 권사님 말씀 기도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것이 잘못됐다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을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정욕이 여러분을 묶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란하고 싶지 않은데 음란의 영이 지배를 하고 붙잡으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은요,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머리로는 여러분 분노하면서 혈기 내지 말아야 된다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다짐하는데 혈기를 내고 분노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깨달았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고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다면 아닌 길을 갖다가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옛 습관과 음란한 습관과 악한 습관과 생각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삶 속에 우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인정하시고. 잠언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결정이 맞는 결정입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분 가운데 한 전도사님이 계셔요.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그분은 50대셨어요. 50대. 나중에 오신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은요, 항상 얼굴이 화나셔요. 너무나 화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왜 이렇게 항상 기쁘시고 얼굴이 환하시고 은혜가 넘치시나요? 도대체 왜 그러신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요, 강원도 골짜기에서 성도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서 섬기셨어요. 50이 넘으셨으니까 다른 교회는 사역자가 못 가니까. 근데 학교에서 그 강원도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거의 3시간, 4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어르신 한 분, 80이 넘으신 어르신 한 분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 또 학교에 오시는 거예요. 살기가 없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갖다가 굶는 건 여러분 밥 먹듯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항상 기뻐하며 얼굴이 환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가 제가 궁금해서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항상 밝으시고 웃으면서 행복해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쁘네요. 이게 참 좋네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물 마시는데 참 물 맛이 좋네요. 아버지 밥 맛이 좋네요. 아버지 이걸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버지 머리는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거 벨트를 매는 게 맞나요? 아버지 하얀색 와이셔츠가 낫나요? 분홍색 와이셔츠가 낫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가 옆에 계시듯이 연인과 항상 사랑의 대화를 하듯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신다. 여러분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인정하지 마시고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차를 마실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 어든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생각을 주시고 야 그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난 그 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그 심령이 천국이 되었을 때 그 삶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마지막으로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서만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걸 제가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와이트 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와이트 할레크라는 이 동행한다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 걷다 산책하다라는 단어예요. 걷다 산책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손잡고 산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신앙생활은요, 주님과 손잡고 항상 산책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이 날 때나 외로울 때나, 내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혼자 있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겠고
날마다 성령의 힘을 간구해야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멋진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참 분별력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